2020년 12월 20 대강절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회상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이 새롭게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귀가 열려 하늘의 천군 천사의 합창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5번입니다.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곳곳에 아름다운 장식과 불을 밝혔습니다. 이 시대와 우리 내면에 드리워진 어둠을 진리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억눌린 자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탄생의 신비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재현되게 하시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정신을 따라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고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을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생명과 평화를 얻었사오니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세우며 또 주님의 바른 길을 따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2부인 24일 8시에 줌으로 우리 성탄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연합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그 남가주 연합감리교회에서 특별 연합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시간은 6시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쉘터에 계신 분들께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도네이션으로 쉘터에 있는 어린이 35명, 남자 34명, 여자 30분, 또 기프트 카드 22개를 준비해서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어둠과 한계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심으로 어두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통하여 새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주님 안에서 자유의 기쁨, 해방을 누리며 이웃들과 하늘의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4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 한 주 한 주 촛불을 밝힘으로써 이 세상에 더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점점 밝아지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기쁨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했던 첫 마디가 평안할지어다 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여호수아,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오신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는 억압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수탈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해를 잃어버린 것처럼 어두움과 절망만 그들 가운데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빛이 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지금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기쁨이 어떻게 성취되기 시작했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전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 많도록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생각한다면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엘리사벳을 볼 때마다 측은한 눈빛과 또 수군거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과 그 수군거림은 큰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그 슬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서 아들을 잉태케 했습니다. 그가 바로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여인 한 명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한 날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부터 가졌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여인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얻었지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가브리엘 통해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는 성서 속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모두 역시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사라나 한나나 엘리사벳 경우는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고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는 있는 여인이었지만 아직 그에게는 이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은 수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두렵고 절망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남편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아직 정혼만 했을 뿐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남편이 없는 상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그야말로 스캔달입니다. 스캔달이란 뜻은 경사가 아니라 수치라는 뜻입니다. 즉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소식이 스캔달, 마리아나 요셉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보길 좋아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여 더러 믿지 아니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가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쓰여질 당시에 영지주의가 교회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의 아들 또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 손에 의해서 저렇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라는 그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아직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것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전에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누가복음이 쓰여지던 그 당시는 아직 그리스도론이 정립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신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저렇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후대에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양자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볼 때 일리 있는 이야기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를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이러한 양자론과 예수님이 또 혹은 육신을 갖지 않았다는 영지주의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6장 2절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육신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는 이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 그들이 찬송 속에 예수님을 고백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서가 기록됐던 그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위인들이나 영웅들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던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도 그러한 신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의 주몽이라든지 신라를 건국한 박격거세, 또 가야의 김수로 같은 사람도 이런 비슷한 탄생 선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그래서 여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흔한 문학 형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육체적 접촉이 없이 처녀가 신의 아들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그리 놀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는 사건이 바로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것을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를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 잉태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여인의 몸을 통해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영웅 신화들에 보면 왕손이나 귀한 자나 신비한 사람, 높은 사람들의 몸을 빌려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런 높은 사람, 큰 사람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 또 존귀한 자라면 고귀한 몸, 또 높은 왕자에 있는 사람들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통해 온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낮은 자를 통해 오셨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였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작은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임금처럼 군림하고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에 이끄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마리아의 작은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죄인들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욕망이나 그 욕정의 사슬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치유하시려면 구원자께서 당연히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같은 죄인의 방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새로운 방식,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징계의 수단으로 해산의 고통을 여인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악의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 죄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메시아를 낳은 것입니다. 바로 누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속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 있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이 말씀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이 말씀에 순종에 있었기에 바로 그 몸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믿음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에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대답을 통해 온갖 위협과 수모 또 사람들의 모욕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어찌 보면 고난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그에게 전했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 처음에는 놀랍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듣게 되자 마리아는 점점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런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엔 대면하면 의외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면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놀랍고 의문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내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점점 우리 안에 밝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바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 온몸을 바치는 사람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향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넘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얻는 기쁨이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 헌신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기꺼이 순종하기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35절에 천사 가브리엘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35절에 나오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푸념하고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파워입니다. 폭발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임하면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 안에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해 보이는 역사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처럼 혼돈한 땅에, 공허한 땅에, 흑암만 있는 땅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으로 운행함을 통해 질서가 잡히고 낮과 밤의 질서가 창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과 시편 104편 29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자 죽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마리아가 깨달았기에 주의 말씀에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했기에 마리아는 위대한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분, 하나님 속에 계셨던 분이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알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드리며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믿음의 고백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엄마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조심조심 행동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감기에 걸려도 감기약을 먹지 않고 그 병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임하도록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 품에 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이해가 안 가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견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면서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것을 구하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을 알고 우리의 삶과 마음 자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즉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의 삶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아모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하나님의 공법과 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이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어이 하늘의 생명을 낳겠다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통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우보천리 우다불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고 소가 밟아도 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작지만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신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잉태되시고 우리 안에 자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의, 생명에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두워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신비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잉태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창조되게 하시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품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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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평안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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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변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에서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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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에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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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 위해 믿음에 순종하며 하늘의 평화와 의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